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노를 면할 수밖에 없는,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며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었더라면,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죄와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들은 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공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넘어갈 모든 6월절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27일자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27일자 목요일, 먼저 시편의 3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다윗의 맞섰길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함께요.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4장 16절에서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거의 한 8분, 9분 정도, 어떤 때는 10분 가량 말씀을 시편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말씀이 계속 읽으면 많은 훈련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찾아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본문의 말씀이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사도 바울의 표현이면 겉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표현이 환난의 가벼운 것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은 환난의 가벼운, 그러니까 환난의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무거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거움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다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가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낡아짐 또 환난의 가벼움 같은 것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이에요. 마치 안개처럼 지나가는 잠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아니면 100세를 살든 하나님의 영혼의 눈으로 보면 이 시간이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제가 많이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우리의 손으로 지어진 육신은 마치 유대인들이 텐트를 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막
집에 비유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부활된 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런 영원한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한다. 영원한 집을 소망 가운데 우리는 바란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확실한 새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성령께서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의 역사로 이를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민수기에도 등장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민수기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4장은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뜻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 뜻을 특별히 12돌을 그 요단강 그 중심에다가 세워서 기념비로 세우는,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게 어머니, 아버지, 저 돌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마치 홍해의 기적 사건이, 모세의 지도하에 홍해의 기적 사건이 이스라엘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민으로 해방인으로 선포해 주신 것처럼 이 요단강 도해 사건은 40년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는 것을 기념하는 사건이다.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건넌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씀은 내일 잠깐 이 본문과 연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육신의 삶에서 영원한 영적 부활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그리고 40년간의 방황하던 삶에서 새로운 젖과 꿀인 삶으로 들어간 사건, 이거를 요단강 의미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시편 32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32편은 저희들이 수요예대 때 지금 세 번째 어저께 시편 102편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회의 시 7개의 참회 시 가운데 있는데, 이 시편 특별히 32편은 6편과 32편처럼 38편처럼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이 시편의 32편의 변화는 뭐냐 하면 죄를 고백하기 전과 죄를 고백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표현이, 이 마스길이란 말이 교훈이란 뜻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뜻이, 히브리어 뜻이 형통케 하신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형통케 할 때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가 형통케 한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형통하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내 안에 꽉 무거운 게 이제 이게 팍 그냥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가슴에 뭔가 확 이렇게 위장이 확 막혀 있을 때 무슨 침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해서 꽉 뚫렸을 때, 그리고 막 속이 불편한데 속이 해결이 딱 됐을 때 우리 기분이 편해지지 않아요. 그게 형통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죄의 것에 꽉 눌려 있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이 모습을
마스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아슈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라고 할 때 표현했을 때 이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똑같은 표현을 써요. 똑같은 이 동사가 쓰는데 아슈레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자 32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떤 삶이 형통한 삶이냐? 죄로부터 해결함을 받은 자라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죄로부터 해결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형통함이 일어난다. 이런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줬어요. 요새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면 또 무슨 햇볕이 요새 봄 햇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차단제를 쓰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요새 특별히 막 산불을 피해서 이 지역에 많은 그냥 안동 지역에는 그냥 거의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낮에 대낮에도 어두워지는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고 또 요새 또 막 쪽 중국 쪽에서 발아오는 그런 미세먼지가 우리 황사현상 비슷하게 우리 기관지를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이게 우리 마스크를 써서 가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게 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맺어진 것이 그래서 이걸 의롭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식의 법을 표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사건,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가 되지 않았느냐.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한 바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의로워졌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없이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10편 32편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의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 그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로마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게 뭐냐? 죄가 가려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복이 오늘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뭔가 찝찝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뭔가 가려진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게 드러나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그게 간사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다윗의 표현을 하면요. 막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종일 신음을 해요. 막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영적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자기가 그게 막 드러나는데도 이걸 실토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사회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나서도 그 악을 어떻게 하면 덮으려고 계속 이 악한 짓을 계속 하니까 이 사회가 너무너무 악해지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드러나는 게 죄적인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죄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이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려주시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토하지 않았을 때 어떠냐? 여러분 3절과 4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의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이 내 삶의 행동이 어떠냐? 9절에 나타나요.
동물에 비유했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 뭔가 막 강제로 하지 아니하면, 뭔가 억압하지 않으면,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범죄를 하면 무슨 벌칙을 가하죠.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감옥이라는 어떤 곳에 격리된 공간에서 그 사람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또 돌려보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우리 삶의 모습, 그리고 고백했을 때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면 그 영 안에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치미를 뚝 떼고 있으면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종일 신음하는 거예요. 뼈가 막 사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하는 일이 뭡니까? 뼈 안에 골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뼈는요. 근데 이 피가 제대로 못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안에 여러분 골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사건과 우리의 피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의 역사한 사건을 지금 다윗은 오늘날에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새약해진다. 그리고 그것을 여름 가뭄에 마름에 비유하고 있는 바삭바삭 말라가는 그런 농토가 말라가고 우리 영혼이 말라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또 4절의 초반에 그랬죠.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이 하루 종일 나를 짓누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여름철 장마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압이 꽉 눌러가지고 우리가 막 느낌이 어떻습니까? 엄청 힘들죠. 저희들이 독일에 오래 살 때 독일에는 날씨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그 이듬해 4월 달까지 날씨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막 그냥 기분이 저절로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커피를 마셔야 돼. 차를 마셔야 돼. 아침에 커피나 차를 안 마시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가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마셔가지고 기분을 좀 올려놔야 돼요. 약간 혈압을 올려야 돼. 그래야지만 마음이 기분이 조금 이렇게 다시 조금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이나 혈압이 좀 낮은 분들은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시 우리를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짓눌러가지고 그런 괴로워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요, 무슨 자기의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관계를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죄를 고백하라. 용서를 받는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시편 32편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범죄 사실을 숨기잖아요. 그죠? 그 밧세바와 사이에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 애가 태어날 동안에 그게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죄가 잉태해가지고 사망을 낳는 거, 나중에 그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 임신하고 애가 태어나고 하는 과정 한 1년 정도 걸릴 거아니에요. 그 1년 동안 다윗의 삶 속에 계속 자기의 삶을, 자기는 그때는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나라를 이웃의 나라를 전부 통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위대한 지도자예요. 정복자예요. 권력과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다 차지했어요. 그러나 내면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다운됐던 시대였었어요. 이 과정을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범죄자라고 실토하게 만들었을 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죄를 고백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어린 자녀들에게요, 잘못했으면 이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와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이게 숨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서 참기름빵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만화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빵 하면 이렇게 돈통이 있어요. 그리고 돈통이 있으면 돈에다가 뭐 10원짜리 50원짜리 이렇게 참기름 뭐 이렇게 가스명수병부터 해가지고 활명수병 그 다음에 뭐 소주병 대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만화를 보고 싶은데 만화방에 아버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5원 훔쳐가지고 그래가 만화방에 가서 하루 종일 만화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저녁에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 아시더라고요. 돈을 다 계산했던가 봐요. 너 여기 5원 어디 갔어? 제가 대대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과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또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라고 기억되는데 제가 집에서부터 시장통에 살았는데 거기서부터 교회까지가 한 10분이면 걸어가는데 그 중간에 극장이 있어요. 극장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 교회 가라고 헌금을 줬는데 20원을 줬어요. 20원을 줬는데 가다가 친구들이랑 여러분 이게 삼칙이라고 있어요.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 2, 3 놓고 1, 2, 3 놓고 그다음에 뭐 5원짜리 놓고 해가지고 돈 따먹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벌으면 그러면 얼마 더 따면 40원 헌금하기도 하고 돈 잃어버리면 그래 10원은 차마 양심이 있어서 아무도 안 하면 안 되니까 10원 놔두고 그거 10원 가지고 하다가 돈 잃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제대로 인격적으로 그때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을 깨문 것도 회개했습니다. 자격 옛날에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나무 집에 가서 서리해 먹잖아요. 어거스틴이 나무 집에서 서리해 먹었거든요. 서리해 먹은 걸 회개하는 장면이 고백록에 나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토설하지 않으면 이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계속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겠다. 내 죄를 주님께 아뢰겠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주님께 토해냈을 때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 축복이 참 놀라워요. 자,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갑자기 범죄한 자가 경건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실토하는 순간에 경건한 자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첫째,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이에 꺼리낌이 없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말이에요. 엄마 나 이거 주세요.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부모 사이에 내가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숨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우리 책망할 것 없으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은 뭐라 그럽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 죄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죄사함의 용은혜가 있어야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노래 잘한다고요. 악보를 잘 부른다고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다고 노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보면 저는 여러분 성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제가요 지금 계속 있는데 어떤 한 분은 한 번도 입을 못 벌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요. 주님 저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분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주님께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이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어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둘러서 우리가 이 참 험악한 세상에서, 참으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그날 갈 때까지, 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노예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저희의 죄를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간사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우리가 간사함이 있으면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뭔가 숨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면 우리의 삶이 경건한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갈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자가 우리를 두르셔서 우리의 삶에 세상 어떤 무엇에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동 지역과 의성 지역, 그리고 산청과 하동 지역, 또 울진 지역에, 울산 지역에 큰 산불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온 마을이 다 전소하고, 특별히 노약한 분들이 움직이지 못해서 생명을 잃은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세계에서 몇 개 국가라고 하는데 불 한번 나서 몇십 명이 죽는 이런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더불어 산다는 게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의 욕망이 이 불처럼, 화마처럼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폭삭 무너져서 교회가 흔적도 없는 그런 모습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저희 이 화마가 서쪽으로 불었다면 이 상주도 그런 고통을 당했을 텐데, 주님, 여기서 면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말씀의 집회, 말씀의 사경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밭을 가실 때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이 교회가 변하고, 이 창주 땅이 변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현호 목사님 가정 이사합니다. 이사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새 집에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 잘 섬기는 귀한 주의 종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